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보통 손을 모으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수동적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떤 나라를 세우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공의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고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온 세상이 공의로 통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공의, 심판, 판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3절이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뇌물과 예물을 탐하게 되니까, 자기 이익을 탐하게 되니까 재판이 뇌물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은요,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로 전에 1장 23절을 보면은 도둑과 짝하며 도둑과 한패다. 높은 고관들이 도둑과 한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당시 백성들은요, 나는 사회에서 다른 이에게 뇌물과 예물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좋은 변호를 받을 수가 없다. 좋은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무기력과 절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요구합니다. 세금을 요구하면은요, 그 지역에 있는 세리들은요, 그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에다가 추가 세금을 붙여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또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는요,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에서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제사장이 로마 권력을 옹호하는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가 있었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의 국회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두개인들이 다수였는데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현실 정치에서 로마 정부와 아주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원래 율법에는 밤중에 재판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불법적으로 밤중에 재판을 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좋은 재판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거짓된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조차도 이런 재판을 했는데 당시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공의가 사라진 거죠. 상상이 되지가 않죠. 또 장애인과 병자들은요, 사회에서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고 배척을 당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공의의 재판으로 보호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을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1절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말씀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 줄기는요, 막게자으라고 하는데 원형은 게자으라고 합니다. 이 게자으는요, 구루터기라는 뜻인데 나무 줄기가 아니라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죠. 나무 밑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무 밑둥만 남잖아요. 그 남아있는 나무 밑둥을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 통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밑둥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지도 없고 나무 밑둥만 있는 그런 구루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려진 나무 밑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표현을 하지요. 칼빈은 이 표현을 보고 다윗의 왕조를 비하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의의 재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나무 밑둥이 잘려가지고 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루터기가 된, 나무 밑둥이 완전히 잘리게 된 다윗의 후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표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희망이 다 사라진 이새의 줄기, 죄로 인해서 나무 밑둥이 잘려진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무 밑둥이 잘려진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초림하셔서 열매가 없는 구루터기를 다시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희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성령의 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과 입술의 기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말씀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사역,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하고 있는데 2절 마지막과 3절 초반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자기 이익과 탐욕을 대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요, 어떤 말씀 사역이었습니까? 자기 이익과 탐욕을 대변하게 만드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내 이익을 더욱더 관찰할 수 있는 지식을 원하죠. 재능을 원하죠. 그런 모략을 원하죠. 그런 총명과 지혜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역은 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말씀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내 삶의 스펙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을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아주 관대해지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하면서 내 삶에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경외하는 판단이죠. 잘못된 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율법은요,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죄인, 이런 공식을 만들어 줍니다. 율법은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죄인.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속단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요,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재판하는 모습을 예언하는데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러니까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이사야 시대 때에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를 제대로 재판한다는 겁니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속으로는 완전히 무덤과 같이 썩어 있지만 겉으로는 정직한 척, 겸손한 척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절 다시 보여주시면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당시에 겉으로 정직한 척,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관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돌로 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죠.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로 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가늠한 여인만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절 말씀 보여주세요. 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 예수님의 재판이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정직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재판의 모습이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공의의 재판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는 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의의 재판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과 어린아이가 나오지요. 7절에서는 곰과 암소가 나오고요. 8절에서는 독사굴에 아이가 손 놓고 장난치면서 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힌트가 한 가지 나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에게서 공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자가 초식 동물처럼 순해졌다라는 것을 좀 힌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 그 동물들은 서로 천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런 천적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강한 존재, 약한 존재, 해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가 없다. 서로에게 상함이 되는 관계가 없다.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고 상함을 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냥 그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구현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의 세계처럼 이 사회가 약육강식의 세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차별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는 관대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해지는 그런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해를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죠. 다시는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상처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는 해를 당하지 않고 상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욱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방어 의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죠? 나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환경 안 만나면 됩니다. 나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하는 거죠. 그런 환경과 사람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객관식으로 벌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식을 3가지를 내셨는데, 첫 번째는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벌이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벌이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벌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봤더니 전부 다 3번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벌을 선택했어요. 제가 다시 바꾸게 해주겠다고 다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도 모두 확신에 찬 웃음으로 3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벌의 기간으로 보면은 7년이 아니고 또 3개월도 아니고 3일이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3번을 선택했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2번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런 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했을까요?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백성이 피해를 받잖아요. 또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면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백성이 피해를 받습니다. 1번과 3번은요 백성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다윗만 피해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백성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피해를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백성이 피해를 당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거든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망 다닌다는 그 일은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다윗이 진짜로 생각도 하기 싫은 트라우마하고 상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백성들이 조금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요 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결정 때문에 상처받고 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인데 그런데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상처를 극복하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자기 상처를 넘어서 희생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와 해가 내가 하는 결정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넘어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받죠? 양육하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다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절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공격하더라도 다시 다가가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통치였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상처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극복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넘어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의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 구성원들이거든요. 흑인도 있었습니다. 흑인도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이죠. 바나바도 있었고, 유대교에서 방금 개종한 사울은 바울입니다.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 일가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들 중에서 흑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달랐어요. 신앙적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니까, 차별을 넘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넘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천적 관계가 사라졌어요.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아지 묘지에 가면은요, 아직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양반들이요, 백정과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하면서 예배당 앞쪽에다가 양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무호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무호 선교사입니다. 이 무호 선교사님이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앞자리에 양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양반들이 여기만 교회냐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그 무호 선교사님과 그 백정들,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무호 선교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분리되었던 곤당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나가가지고 다시 양반들이 만든 교회거든요. 다시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숭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정과 양반이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상함이 있잖아요. 해함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으로 같이 하려고 하니까 분리되었던 그 교회가 다시 숭동교회로 합병이 되었어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함도 상함도 없는, 차별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식, 사랑의 말씀이 세상에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의 차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면서 구현해야 하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교회가 곤당결 교회처럼
비록 해함을 받고 상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처를 넘어서 다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물결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당겨서 살아가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그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공의로 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세의 구루터기에서, 인간의 실패 가운데에서 싹이 돋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 재판하시죠.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직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돌을 가늠한 여인에게 던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공의로운 재판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른 이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죄인된 내가 그 예수님의 공의의 재판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공의의 재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해가 되지 않고 상함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이 땅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오직 자기 상처만 생각하고 자기 피할 길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상처를 뛰어넘고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 상처를 뛰어넘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의 통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